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준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준비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딱 두 줄로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시험의 사건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사건을 단순히 마귀에 대한 승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될 사탄과의 대결의 시작이라는 데에 관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곧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이 유디스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곧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냥 곧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리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된 세례 받으신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을 성령이라고 기록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준비를 위한 시험이 사탄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필요에 따라 고난이나 시험의 길로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축복에 대한 선포인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이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더욱 믿음의 정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몰아내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밀어넣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외로움과 시련을 극복하여 공생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여 타락시켰던 그 사탄을 물리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마치 자신이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며 또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 표현이 예수님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광야로 내몰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이행하라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내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시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 땅 위의 것, 즉 독한 시기와 다툼과 같은 정욕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거절한다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광야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시내산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볼산 중에 한 곳이라는 등의 여러 주장이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며 짐승들이나 귀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험 받으신 사건을 아주 짧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하여 마치 예수님이 그 천사들의 힘을 입어 시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종 든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인데 섬긴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지킨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천사의 힘을 얻어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이후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땅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4와 하늘의 숫자라고 여기던 10을 곱한 수로서 어떤 일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쓰여진 것을 보면 주로 고난의 기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비를 40주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고 모세가 금식하며 40주야를 시내산 위에 있었으며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는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는 4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예수님이 시험받으며 겪었던 내적인 유혹과 갈등을 강조했는데 마가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광야와 들짐승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외적인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마가의 의도에 따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황량한 광야로 비유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헤쳐나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이라는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세상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인생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욕망이나 고통과 슬픔을 모두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시험에서 시작하여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시험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시험하여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며 비아냥거리며 희롱했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런 지경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주위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면 당장 맞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마귀의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은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때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떠나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시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생의 내내 공격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결정적인 때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공격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 세상 광야에서 소명자로 사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서 한두 번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 패배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할 때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지막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좌렌 키어케고르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미적 실존인데 오직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물질 세계에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허무와 절망과 권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윤리적 실존을 추구하게 되는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옛날의 감각적인 삶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보편적인 법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심에 따라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쳐도 인간은 죄의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해 종교적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음성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이기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최종적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은 이성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성령의 이끌림에 힘입어 신앙적 결단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멋진 삶을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